어제 말씀에 우리가 성소에서 금향단을 만들고 그것을 지성소 바로 앞에 놓아두어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사이에 두고 금향단과 법궤 또는 속죄소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과 서로 마주보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속죄소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분향단이 가장 가까이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토록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성막과 그것에 설치할 모든 기구들과 시설물에 대한 마지막 지시를 하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는 마무리 단계에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막들에 설치할 노수로 만든 물두멍 제작에 관한 말씀과 또 그 용도, 그리고 관유라면 붓는 기름이란 말이죠. 관유, 머리나 제단에 붓는 향기름을 말하는데,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과 그 용도, 그리고 성막 안에 놓아둘 향 제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회막의 모든 필요한 것들의 지시를 하신 것인데, 오늘 그 마지막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21절까지가 물두멍을 만들라. 이렇게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용도로 써라. 22절부터 33절까지는 거룩한 향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여기서 향기름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것이 34절 이하 마지막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갖다가 써라, 대충 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것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이하에 너는 노수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아두고, 이건 성막들이죠. 성막들의 맨 앞에 바깥에 성막들로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설치를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과 그 용도를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음으로써, 손발을 씻음으로써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죽음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악된 손과 발로 하나님께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손발을 씻음으로써 회막에 들어가도 죽임 당함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제단 가까이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살을 때에도, 불 살을 때에도 그렇게 손과 발을 다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과 성막 밖에서 번제단에 불을 지피고 제물을 태울 때도 그렇게 손발을 다 씻고 그렇게 해라. 이것은 그냥 한두 번 아니라 너희들 자자 대대 손손으로 그렇게 규례로 삼으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일에 헌신한 자들은 항상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더러움의 방치에 두면, 그래서 죄 짓는 일과 죄 짓는 자리에 뭉개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죽음의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거룩한 향기름 제조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냥 하질, 적당한 중질 아니라 상품을 가지고, 상품 향등을 가지고 액체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 한 흰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예, 제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육개 하면은 개수나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5대, 2.5대, 2.5대, 5대, 그다음에 한 흰, 기름 한 흰, 이런 비율로 섞어서 거룩한 관유로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향기름의 용도가 뭐냐? 회막과 증거궤와 상과 그 부속 기구들과 등잔대와 그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면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비치에 두는 모든 기구들 일체를 이 향기름으로 발라서 유지, 보수도 하고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도 있고, 항상 그렇게 거룩한 물건으로 구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같이 선포하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 기름 붓는 의식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관유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에 기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용도로 만든 것을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쓰지 말라. 또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고 하나님께만 쓰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구들이나 거룩한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함부로 붓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그런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요즘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징벌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니까 그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회개치 않았을 때는 징벌하신다는 거죠. 신약에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으로 구분하지 않고 막 자기 것으로 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전 존재가 주님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모두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의 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38절까지 거룩한 향 제조법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둘 거룩한 향을 만드는 제조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향이 그 안에서 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향을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향유를 놓았기 때문인데 그 제조법을 34절 이하에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유향에 1대1로 섞어 향을 만들되 일반적인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오늘 향 제조하는 것이 화장품 회사에서는 만들까? 개인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으니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이런 향 재료를 가지고 섞어서 만들고 난 뒤에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일반 향과 다른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이 향은요, 향유가 아니고 이런 고체 형태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일반적인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얼마를 그 향을 만든 뒤에는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거룩한 향은 오직 나를 위해 만들 향이니 너희들이 아까 관유처럼 너희들이 사용하기 위해 너희들이 냄새를 맡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럴 경우 그가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아로마 치료법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으로 쓴 향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아로마 향을 하는 것은 이거 모든 향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목적으로 만든 것을 너희들이 그걸 맡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역시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분된 것을 함부로 범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오로지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만 사용할 것을 주님께서는 강력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 11조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네. 11조 안 하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현준이 취직하면 반드시 11조 생활해라. 그게 네가 복 받는 비결이다. 근데 11조가 내 돈을 하나님께 아깝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10의 10이 다 주님 거죠.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모든 받은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띄어서 주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0의 10이 다 주님 건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주신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간, 물질, 여러 기회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로 구분되어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 있는 삶입니다. 구별이 없이 막 아무거나 막 뒤죽박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 있는, 분별이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근데 그 구별과 분별은 하나님과 나의 것들을 구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범하지 않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물두멍과 또 향기름과 향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위하여만 쓰라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로 하여금 구별이 있는 삶을 살라고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구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